우리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 어제의 말씀을 생각하고 오늘도 주실 말씀을 또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숫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어제 말씀 제목이 주님이 일하십니다 라는 그 말씀 기억하시죠?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아브라함에게는 충격이었고 슬픔이었고 또 의지했던 롯이 떠남으로 인하여 마음이 상심되어졌던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과정이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많은 일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낙심된 그 아브라함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으로 찾아오셨어요? 말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야훼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찾아오셨고 그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육신의 눈으로 봤던 아브라함, 롯의 헤어짐으로 인한 상처,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약속하신 분도 하나님, 부르신 분도 하나님, 그 과정을 일하시고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땅과 그 자손을 아브라함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2025년에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내가 기도하고 부르짖는 모든 것들 이루어 주시리라 약속하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될까요? 성경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부터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약속 이후의 삶은 누가 살아야 하느냐? 아브라함이 살아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우리도 함께 해야 합니다 라고 정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우리도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미 다 완성하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우리도 그 약속하신 하나님과 함께 행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과 우리가 하여야 할 일, 이 두 가지가 함께 연합되어질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들을 이루어 주시고 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까요? 나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약속하심이 이루어지는구나. 그리고 성취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을 간증하고 찬양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아볼 텐데요. 아브라함이 하여야 할 일, 아니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면서 해야 할 일, 첫 번째가 꿈을 꾸라는 것입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꿈을 꾸어야 합니다. 꿈을 꿔야 되는 거죠. 자, 창세기 13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와라. 땅이 꺼지겠다.
롯이 떠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무너져 있고 내 마음이 상심하고 있는, 주저앉아 있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눈을 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눈을 들으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육적인 눈을 뜨고 하늘을 바라보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게 되어지고 그 눈을 들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 마음속에 꿈을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무너져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끝의 시작은 뭐냐면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거고, 무너져 있는 내 마음을 추스리는 거고, 내 마음을 다스려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질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일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즉 나는 절망이지만 그 절망이 그대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눈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75년까지 살던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늘 땅을 바라보는 삶이었어요. 육적인 삶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며 살아갈까에 대한 이 땅과 육적인 것들을 바라보며 살았던 삶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75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삶은 땅을 바라보는 삶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는 삶이고, 이 땅의 육적인 것을 추구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눈을 고정시키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삶 달라졌나요? 똑같나요? 달라졌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다음 절망과 좌절하며 낙심하던 우리의 모습이 삶의 한계 앞에 무너져 있고 땅만 꺼지듯 한숨만 푹푹 쉬던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고, 한숨이 변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어지고, 환경은 사방으로 막혀 있는데 그 사방에 막혀 있는 곳으로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지는 놀라운 일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가는 곳곳마다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고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왜요? 그전에는 눈을 밑을 바라보고 육적인 것을 바라봤을 땐 내 땅이었고 내 것이었어. 그런데 그 주님 만나고 하나님 부름 앞에 걸어갈 때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 꿈의 사람으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2월달 우리 블레싱 기도회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2월 한 달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너희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 눈을 들어 산을 보게 되었지. 그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 되시는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문제와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며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장대에 놋뱀을 달고 저 놋뱀을 바라봐라. 그 눈을 들어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수많은 사람들이 놋뱀을 본 사람도 있지만 무슨 소리야?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놋뱀 하나 바라본다고 내가 살아날 수 있겠어? 라고 의심하며 주저앉아 그렇게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인생이 거기에서 끝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눈을 들어 주님을 볼 그 상징하는 십자가를 상징하는 놋뱀을 바라봤을 때 그들이 살더라. 이 축복의 은혜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가 어떤 자리예요? 눈을 들어 주님을 보는 자리. 오늘도 내가 이 땅에 시선이 고정되어 있었던 것들이 다시 주의 십자가를 보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내 마음속에 그려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눈을 든다는 건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또 하나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눈을 드는 것만이 아니라 너 있는 곳에서 어디를 바라보라고 얘기를 해요? 동쪽과 서쪽과 남쪽과 북쪽을 바라보라는 얘기.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눈으로 말미암아 그 신뢰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그 땅을 바라보며 그 땅이 너의 것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얘기. 그래서 눈을 드는 건 하나님을 보는 거고, 하나님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온 땅을 보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롯은 무엇을 봤어요? 그 롯이 눈을 들어서 주변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소할 땅과 소돔 땅을 봤어요. 애굽 땅과 같이 너무나 풍성한 것이 많고 야외의 동산처럼 너무나 물이 풍성하고 먹을 것이 가득했던 그 땅 바라보면서 그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악하고 죄인이었더라라고 말하죠. 롯은 무엇을 보았느냐?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았기에 그의 삶은 위험한 삶의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너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듯이 믿음의 눈으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그 땅이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신 그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요, 그 땅을 바라보며 그래, 동쪽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땅이야. 서쪽을 바라보며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 땅도 하나님이 내게 주실 거야. 남쪽도 북쪽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갖고 있는 마음은 그래, 동쪽이든 서쪽이든 남쪽이든 북쪽이든 내가 바라보는 모든 땅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리라.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롯이 떠난 이후에 꿈을 잃어버렸고 내 상속자가 이제는 끝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사방을 바라보면서 그래, 저 땅도 내 땅이고 저 땅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고 그 땅을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그 마음이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창세기 13장 15절 이어지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어떤 땅을 주신다고요? 보이는 땅.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변의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그 바라보는 모든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었던 이 모든 아브라함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의 역사가 생기기 시작했고 그가 일어나서 그 땅을 차지할 것에 대한 놀라운 은혜가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후에는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어디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것. 그곳에 하나님이 내게 주실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축복을 꿈꾸면서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의 소원을 간직하고 계시나요? 그냥 블레싱 기도회 어쩔 수 없어 나와서 이 자리에 1시간 예배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꿈과 비전이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동쪽을 바라보니까 네 가정이 보이네요. 하나님, 이 가정도 하나님께서 내 가족들도 내 아들, 딸, 내 부모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셔서 그 가족에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서쪽을 바라보니까 어디를 보고 싶으세요? 우리 교회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여도순복음수원교회 이 서쪽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교회 안에서 우리 성도들 삶의 현장 안에 일어납니다. 남쪽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북쪽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약속하셨죠? 내가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이는 땅, 내가 보이는 그 땅을 주신다고 말하면, 오늘 내가 보지 않는다면, 오늘 내가 꿈꾸지 않는다면, 오늘 내가 바라보지 않는다면 하나님 그 땅을 우리에게 줄 수 없다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있다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마음껏 꿈을 꾸며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원수 마귀가 떠나가는 것, 내 사업이 잘 되는 것,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오중복음 삼중 축복의 은혜가 우리 여도수복음 수원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저와 여러분들, 그 안에 예수의 보혈로 성령 충만한 은혜가 일어나고, 그 삶의 현장 안에 신유의 복음, 치유와 회복과 강건함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브라함의 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면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제 노트에 이렇게 적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씩 저한테 하셨던 말씀 기억하면서 이렇게 적어봤어요. 나는 나이도 많고 몸도 건강하지 않고 이제는 다음 세대 젊은 사람들한테 내어주어야지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뒷전에 가려고 하시는 많은 분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아니죠? 그분들이 바라보는 대로, 그분들이 꿈꾸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요 70세, 80세부터 시작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은 70이 시작이고 80이 시작이래요. 여러분, 칠순잔치 요즘 잘 안 하잖아요. 팔순잔치를 하고 그 이후에도 이후에도 계속되어지는 그런 세상에 돌아가는 모습은 초고령화 사회 속에서 너무나 많은 연세 드신 분들이 각자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하기 시작하고 노력하며 또 다른 그 삶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은 자꾸만 이제 70밖에 안 되셨는데, 죄송합니다, 이제 80밖에 안 되셨는데 내려놓으려고 생각하고 계시고 뒷전에 머물려고 하시려고 하시고, 물론 다음 세대, 젊은 세대들이 할 수 있도록 북돋아 주어야 하지만 그분들이 하여야 할 일이 있는가 하면 70세 되신 권사님, 장로님이 하셔야 할 일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잖아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한나 권사님 오늘 찬양하시니까 어떠셔요? 할렐루야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성가대로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게 그게 은혜이고, 성가대로 하다 보니까 오늘도 이렇게 찬양팀에서 함께 또 찬양할 수 있음이, 이것이 또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 이제 70 됐고 80 됐고 이제 나는 뒷전에 앉아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야지. 아니요. 많은 교회와 또 많은 세상의 모습을 보면요, 시니어들이 얼마나 활동하고 시니어들이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서의 그런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그 교회가 다음 세대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게 되고, 그 다음 세대가 저렇게 연세가 많으신 시니어들도 중창단을 만들기도 하고요, 성가대의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도 나오고요, 또 교회 학교 자녀들을 돌보미로 해서 자녀들을 인도해 주기도 하고요, 또 주차장에서 때로는 차량 봉사로 열심을 다하는 그런 교회 안에 있는 시니어들의 모습들이 하나님 놀라운 일들로 그 교회와 더불어 본인에게도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이 많다고,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몇 세 이상은 나이 많다고 표현하시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처럼, 그 시니어들도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진 내 모습 바라보면서 더 주님 은혜 안에 건강한 그때까지 꿈을 꾸면서 마음껏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가 살아나고 내 삶에 하나님 행하실 일을 바라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나 자신은 그렇게 된 것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을까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오늘 나의 동쪽은 어디일까요? 나의 서쪽은 어디일까요? 나의 남쪽과 나의 북쪽, 그곳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행하실 일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고 바라보면 무덤 문이 열려요. 꿈꾸고 바라보면 내 앞에 놓여있는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꿈꾸지 않고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겠지, 주신다고 하셨어. 아니요,
오늘도 이르전에 나오면서 우리의 마음에 꿈을 꾸고 기도하면서 꿈을 꾸고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꿈꾸는 모든 성도님들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꿈을 꾼 다음에 꿈꾼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방금 우리가 봤던 것처럼 우리 창세기 1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곳을 내게 주리라. 이제는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며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땅을 나와 내 자손에게 주신다고 하셨어. 그래,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는 결단과 꿈을 꾼 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너는 일어나라. 아브라함아, 일어나. 그리고 그 땅을 횡과 종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어떤 것을 준다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일어나 믿음으로 밟고 두루 다녀보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바라본 것만이 아니라 직접 그 바라본 땅을 직접 아브라함이 다니면서 발로 밟고 움직여보고, 아, 이 땅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이지. 옛날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침으로 탁 해서 이거 내 땅 표현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브라함이 직접 일어나 믿음으로 다녀보는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을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땅은요, 미지의 땅이에요. 적들도 있을 수 있고 거기는 물이 없는 메마른 땅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두려워서 일어나 두루 다니는 게 그렇게 좀 편하지는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그 땅은 어떤 땅인지 미지의 땅인지 모르니까 이미 너에게 주신다는 말씀 붙들었으니까 아브라함은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배짱으로 다녀보기만 하면 적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땅도 주시는 거고, 할렐루야, 그 땅이 메마른 땅이더라도 하나님이 우물을 파면 물이 솟아나게 되고, 그건 누구에게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중요한 아브라함이 행하여야 할 일은 뭐예요? 두루 다녀보는 겁니다. 그의 액션, 그의 행동이 함께 연결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그에게 주신다 말씀하셨고 그 땅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요단강을 건너 그 가나안 땅을 향해 돌아갈 때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백성과 함께 일어나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라. 그리고 그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뭐라고 하나님이 단서를 달아 놓으셨느냐 하면 내 발바닥으로 밟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어떤 땅을 주시리라? 여호수아야,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죠. 두루 다녀보는 거예요. 그 두루 다녀보는 것, 발바닥으로 밟는 건 저와 여러분이 하여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는 거죠. 믿습니다 하면 때로는 매달려 부르짖어 기도하고 봉사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그 길을 행동, 액션이 함께 따라줄 때, 그때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정착지를 찾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바라보고 두루 다녀라 라고 말씀하신 그 땅에서 바로 헤브론으로 옮겼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는 장막을 옮겼다, 그리고 왔다, 그리고
그 자리를 잡았다라는 의미가 이 13장 18절 안에 담겨져 있는데, 놀라운 건요, 그 원어에는 그 시간 텀이 한참의 시간이 흘렀던 걸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할까요? 아브라함이 두루 다녔다는 거예요. 헤브론으로 직방에 가서 헤브론 땅에 거주한 게 아니라 그 땅을 두루 다녔다는 거예요. 왜? 두루 다니는 그 땅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에 아브라함은 두루 다니면서 목자들을, 야, 일어나 가자, 장막을 걷어라, 장막을 다시 쳐라.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두루 다니는 그곳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임을 믿기에 불편하고 조금 어렵고 조금 번거스러워도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 하나님 기억하시고 가장 아브라함이 안정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헤브론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5년 저와 여러분이 꿈을 꾸며 달려갑니다. 내가 가야 할 일, 또 내가 밟아야 할 일, 내가 믿음으로 전진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요, 그 길이 이렇게 매서운 추위와 함께 때로는 눈이 와서 미끄러워도 그 길이 가야 할 길이라면 또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114 운동 한번 해보자. 1시간 기도하면서 말씀 읽어가면서 봉사하고 전도해보자 라면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주신 그것을 그 114 운동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절로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함께 행하여야 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하는 위더스 쇠마, 또 때로는 프레이즈, 때로는 함께 나는 우리 서리 집사 지금도 교육하는 것,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면서 만들어갈 때 하나님은 그 은혜의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어제의 말씀은 주님이 하십니다.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그런데 우리도 함께 해야 합니다 하면 부담스럽죠. 그런데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의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하나님, 내가 그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하나님 예비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꿈을 꾸면서 도전하고 또 믿음으로 땅을 밟고 하나님 앞에 전진하는 많은 은혜와 복을 우리 성도님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